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냅시다. 주님 안에서 힘을 냅시다. 여러분들 이제 연말 연시에 마지막 힘을 열심히 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그 순간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또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 못 지냈어요. 지난주에 감기 몸살이 걸려서 이틀 누워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근데 설교할 수 있을까 했는데 설교할 수 있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그런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포로들이 한 2만 명이 수용이 되었던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무려 8천 명이나 되는 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인이 영양실조나 질병 또 과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절망 때문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독일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되었을 때에도 그들이 수감되었던 지하 감옥 벽에는 손톱으로 그린 다윗의 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노라. 여러분 이 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있을 때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막다른 골목 가운데 서 있으시다면 또 지금 이 순간이 막다른 골목과 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 계신다면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망은 우리 삶의 물과 공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절망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소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소망이 없던 삶을 살아가면서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절망은 사람을 죽게 하지만 소망은 죽은 인생을 살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모든 인간의 노력의 결과는 절망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그 여인의 환경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기울였던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혈루증은 일종의 부인과 질환으로 생식기 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하혈이 계속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피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그 피가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생리를 하는 여자를 부정하게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 이런 혈루증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 외에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심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녀 봅니다. 여기서 이런 병을 잘 고친다라고 하면 이 병원에도 가보고 또 저기서 잘 고친다 하면 저 병원에도 가보고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고쳐 보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병원에 찾아다녀 보았지만 불치병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 찾아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괴로움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모두 다 허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런 효험도 없고 도리어 그 병이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종합해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심지어는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한계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절망만이 커질 뿐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최선의 결과는 절망뿐인 상황이었습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노력은 헛되게 되었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망이 없고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이 여인과 같은 삶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 표면적 역사를 바라보는 성도가 아닌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면적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죽음 직전에 몰려 있을 때 또 모든 희망이 상실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이 또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될 때 마지막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또 마지막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넘어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왜 막다른 골목에서조차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보다 전문가를 우리가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저 전문가가 있으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분명히 이 일은 시간이 약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하면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었을 때에 전문가도 또 시간도 돈도 내가 믿었던 모든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그 순간을 피해야지,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장 일어난 일만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면적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또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노력했던 모든 결과는 절망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의원을 다 찾아보았지만 남는 것은 괴로움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서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주님께서 나를 보아주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또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란 분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고 다니신다.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을 만난다면 나도 그런 기적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막다른 골목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순간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또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때, 또 어려움 당했을 때, 실족하였을 때조차도 그 순간 가운데 그대로 넘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거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제는 그 소문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지금 서 있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마음 가운데 확신을 이제 가졌고 이제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되는 것이 마음이 의지할 곳도 없었고 돈도 떨어졌고 믿을 만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지만 이 여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몰래 다가가서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이 연약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에 손만 닿으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실제로 그 몸에 손을 대었더니, 옷가에 손만 대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가 멈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그 몸을 감싸고 성령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그 여인의 몸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과 36절에도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주시면 나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서, 옆에 가서, 뒤에 가서 그 옷가에 손만 대더라도 나음을 입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가에로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미리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 먼저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침을 받는 자들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 병자들은, 환자들은, 또 귀신 들린 자들은 예,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 정말 믿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 손만 대기만 하면, 주님의 옷가에 스치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놀랍게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물으심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처난 마음을, 나의 다친 마음을, 나의 영혼을, 나의 연약한 이 몸을
치료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100% 완전하게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완전히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근원을 치료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소문만으로도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확신할 때 결국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절망과 낙심이 우리를 사로잡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어디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온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도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상처로부터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면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치유를 넘어 구원을 허락받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이미 아시고 무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손을 살짝 대면서 아마 여자가 손만 대고 그냥 몰래 떠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부정한 병이기에 그냥 몰래 손만 대고 나음을 입고자 했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그냥 떠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아시고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럴 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엎드려서 모든 그 사실을 주님에게 다 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이야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을 숨기고 우리 몰래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아뢰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만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칭찬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고백을 다 들으시고 이제는 칭찬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까지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병은 결국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나음을 통하여서 그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병에서 놓게 되었고 건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에서만 노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해 주시마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이제는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막다른 인생의 골목길에서 만나야 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막다른 골목 가운데 서 있는 분이 계신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렵고 지치고 또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그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 가운데 또 절망과 낙심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구원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